에베소 5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감사의 말을 하라. 안제목으로 말씀으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절 먼저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 속에서 행동하며 살며 생각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특히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은 지금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고 있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은 지금 정체성이 사실은 완전하게 형성이 안 됐고 정체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 미국에서 아이디라고 말하지, 아이덴티티, 영어로 아이덴티티인데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나 스스로 느끼는 그 생각, 인식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말이야. 사람들은 좋든지 나쁘든지 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어렸을 때 저는 정체성이, 나 스스로 느끼는 이 자의식이 너무나 열등했어. 너무나 열등하고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쉽게 말하면 안 좋게 봐요.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나쁜 사람, 나는 바보 같은 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늘 열등감이 심하고 늘 마음이 어둡고 늘 이렇게 나는 너무 진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늘 어두운 거지. 늘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정체성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정체성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Who am I? Who are you?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Who am I? 나는 누구야? 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 내가 가졌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고 어두운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정체성이 아주 부정적이고 열등하고 어두운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아직 정체성이 바르게 형성이 안 됐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을, 그럼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가. 이거는 일반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학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체성은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한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에 의해서 나의 어린 시절의 정체성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나의 어린 시절 정체성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지. 부모 그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면은 정체성이 밝을 가능성이 높죠. 밝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크면서는 지금 여러분 또래가 되면은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사실 영향을 받는 거야.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또래 집단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래 집단, 피어 그룹, 내 친구, 내 또래 집단한테 가장 강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또래 집단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또래 집단에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려고 해요. 거기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정체성 이론이에요. 에릭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아주 이제 설명 잘했는데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책도 이제 읽고 이렇게 이제 논문 쓰면서 책도 읽고 이제 그 책을 많이 봤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청소년 때는 여러분들 그래서 또래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갔으면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그 학교에서 제일 영향을 받는 거야.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학교 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정체성이나 모든 것들이 막 부정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또래한테 제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시절에. 즉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은 이런 거예요. 다른 내 삶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되는 게 사실 내 정체성이 된 거예요.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부모님, 친구, 또 내가 이제 겪으면서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줬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이 나를 대한 태도,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는 거야.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서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너는 이것도 못하고, 이 바보 같은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그냥.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말하고, 친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게 내 스스로 느끼는 거야. 왜냐면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린 시절에 저도 이 친구도 아니지. 이 애가 나를 얼마나 놀렸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게 내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거야. 나는 정말 바보 같고, 이 못난 놈, 이 추남아, 이렇게 나보고 이거 추남이래, 추남. 추남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쁜 말인 거야. 못생긴. 그러면서 막 애들 웃었어.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되면서도 내 정체성이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났고, 나는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렇구나. 근데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 의해서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이제 말이 안 되는 이 정체성, 뭐 이론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정체성을 스스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성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 정체성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대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네 정체성이 되는 거야. 성 정체성. 예? 네가 그렇게 느끼면은 그게 네 정체성이 되는 거야. 네 성별이 되는 거야. 네가 남자여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네가 여자라는 걸 많이 느끼면은 너는 여자가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 이론이라고 말을 해보면은 그런 거야.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된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돼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내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 정체성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그래서 성혁명 교육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러한 방식으로 너가 성 정체성이 결정된다 라고 가르치는 데가 미국이고 캐나다고 선진국이에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정체성의 이제 이론이고 원리예요. 네 스스로 생각하면 그게 네 정체성이 된다는 거야. 너 스스로,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너 여자가 되는 거야.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격려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내 정체성이 되고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딱 그 원리가 다 통해야 되잖아. 그럼 나는 오늘부터 내가 대통령이라고 느껴,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나는 대통령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보면 나는 미국에 지금 내가 대통령으로 느껴. 그러니 나는 대통령으로 인정해달라고. 알겠어? 아유라, 대통령부터 나를 인정해달라고.
내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느낀다고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느낌대로 나를 인정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인정해줄 거야 안 해줄 거죠 인정해달라니까 나를 그 대통령으로 인정해달라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느낀다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느낀다는데 왜 느낀다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목사가 갑자기 정신나가 미친 소리를 하는 걸 지금 듣는 거예요 이 목사가 갑자기 정신나가 미친 소리를 하는 걸 듣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학교에서 야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정체성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아주 교양 있는 척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척하면서 지성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미친 소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미친 소리를 학교에서 그리고 법을 만들어 놓고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 미친 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도 그럼 따를 테니까 그럼 내가 대통령이라고 할 테니까 나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이런 미친 소리를 왜 근데 정체성을 이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청소년을 가르쳐요 그게 이제는 법이 됐다고 말해요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이 미국과 캐나다와 선진국과 한국까지 이거를 배우겠다고 지금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가 이게 안타깝게도 두 번째 정체성 이론이면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현대 직업이 뭐 연예인들 가수들 그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 가수들이 막 그러면서 그게 인권이래요 그게 인권이야 그럼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해 달라니까 왜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미친 소리야 그건 미친 소리고 성을 바꾸는 거는 그거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얼마나 인간의 그 죄성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어리석으면 죄짓고는 이제 그 죄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동성애고 모든 게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서 이제는 그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That's it 피어리다 그거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자기의 죄를 얼마나 합리화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죄성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이 세상에 권력을 잡고 정치를 잡고 교육을 잡고 이제는 이게 기준이야 이걸 이제 허용해야 돼 이걸 우리가 모두가 인정해야 돼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이 정체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우리 가운데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체성 이론을 말한 거고 두 번째는 말이 안 되지만 완전히 미친 소리 같은 거지만은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정체성 원리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내 스스로 내가 느낀다고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한 거야.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리얼 아이덴티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의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데 영향을 받지만은 사실은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내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2절에 뭐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 내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고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야.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 위에 내 정체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몇 달 됐는데도 아직 어머니에 대한 이 아픔과 사실은 이 그리움이 내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아요. 가시지 않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한번 봤더니 어머니를 잃었을 때 이제 어떤 미국 사람이 좋을 건데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 상처는 언제 이게 다 이게 릴리스 되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답을 했는데 never이라고 답을 하더라고. never. 그 아픔과 상처가 없어지진 않는다. 근데 그 그리움과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내가 이제 이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아,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이 마음을 내가 이제 잊지 못하고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이 어머니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이지. 사랑. 어머니같이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수첩에도 보면 이제 그걸 다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어디서 언제 교회를 시작했는지 이번에도 이제 제가 어머니 있을 때 살아계실 때 4월에 이제 갔을 때 어머니하고 그 집 앞에 이제 이 좋은 옷 도매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 옷을 한 번씩 샀는데 옷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편해, 싸, 10,000원밖에 안 해. 그 옷이 너무 좋아. 그래서 또 이번에 가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와 같이 샀어. 옷을 샀는데 그 샀을 내가 바지를 이제 이 단을 줄이고 못 찾은 거야.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그 얘기도 못했지 어머니한테. 그 옷을 가서 찾으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하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내가 마치고 그 옷가게 그 수선가게 찾아갔어요. 우리 내가 옛날에 왔을 때 여기 몇 달 전에 맡겨놨는데 옷 못 찾아갔다. 그때 옷 없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옷 없다면서 뭐 옷 없으면 여기 가서 찾아. 그런 옷 없다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아저씨가 뭐 화를 내서 기분 나빴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집에 와보니까 옷이 있는 거야. 집에 혹시 해서 집에 와보니까 엄마는 그 옷을 찾아는 거야. 내가 그 옷 못 찾는지도 엄마는 다 알고 그 옷을 못 찾은지도 엄마가 다 아는 거야.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못 했는데도 그걸 알고는 옷을 다 찾아놓은 거야 엄마가.
옷이 어머니 찾아놨더라고 옷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죽진 않았거든. 나를 위해 죽으시진 않으셨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예?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런 사랑을 나한테 베푼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내 정체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준 거, 우리는 사실 거기에 이제 매이면서 살죠.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려고 해요. 거기서 내 정체성을 찾는 거야. 성공했다. 다른 사람이 당신 위대합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거기서 내 정체성 찾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는 없죠. 근데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내 정체성을 주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정체성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내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 정체성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나의 진짜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가운데 주어진 진짜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며 그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이 사랑 가운데서 내 가족을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을 정말 같이 공감하면서 살아가며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세 가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을 해주세요. 이 말을.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보세요. 정말 그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 표현하는 거 잘 못하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표현을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족으로 사는 거 마찬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잠시 살다가 죽으면 다 헤어질 거야. 죽으면 다 헤어질 거예요. anyway 헤어지잖아. 이별하잖아요. 근데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막 다른 거 하면서 그냥 막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이 막 서로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사랑 가운데 살아야지 우리가. 그게 의미 있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 고마워.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 가족이 된 거 고마워. 이것을 표현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미안한 것을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죽으면 또 이제 헤어질 건데 우리가 뭐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욕 같은 거예요. 욕 같은 거. 어렸을 때 저도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구나.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욕을 많이 해요. 싸움도 많이 하고 욕을 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좀 세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막 욕을 해. 욕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예? 예. 욕을 하는데 중학교 때 이제 크리스찬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특히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욕의 의미를 쫙 설명을 해줬어. 우리가 다 사용하는 18 뭐 이런 말들. 그게 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욕이고 그 근원이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엄마를 욕하는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예? 상대방의 엄마를 욕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내가 욕을 하는 것을 딱 끊었어요. 적어도 그때 욕을 하는 것. 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입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욕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욕을 하면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걸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고 상대방을 더럽히는 말을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로도 그런 말을 함부로 이제 하면 안 돼요. 영어에서도 말도 똑같은 의미예요. 거의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마찬가지야. 욕을 하면 안 돼. 나를 더럽히고 왜 나를 자꾸 더럽힌다 내 말로? 그리고 상대방을 또 더럽혀 그 말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예? 어리석은 말. 이 말은 플리시토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 분별력이 없는 말. 어리석은 말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희롱의 말, 천박한 농담.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천박한 농담을 즐기는 경우가 보면 자주 있어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농담도 바람직하지 못해. 너희들 또래 때 너희들끼리 서로를 놀리고 희롱하는 말. 그런 농담이 바람직하지 못해. 전혀 좋은 농담이 아닌 거야. 그게.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 이게 유카리스티아는 말인데 유가 조언이고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좋은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격려, 칭찬, 인정, 공감의 말.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말, 상대방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말. 이런 말 하세요? 이런 말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상대방을 정말 칭찬해줬어요? 내 친구, 내 가족. 언제 상대방을 격려해 주었어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언제 친구, 언제 격려해 줘봤어요? 언제 상대방을 정말 인정해 주는 말 했어요? 당신 정말 너무 이거 잘해. 언제 인정해 주는 말 했어요?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공감해 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못할 때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오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 올렸던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했던 이분 미국 목사님이 미국 사역자죠 아마 카르멘 앤 트렌트 포스트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또 한 분 이제 귀한 간증인데 이분들이 했던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뭡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이분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이분들은 완전히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마약하고 완전히 방탕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고 전도훈련 받고 전도하고 나서도 나가서 마약 팔아. 완전히 깨어진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은 감옥을 막 들락날락하고 클럽에서 두 분이 만났어요. 클럽에서 두 분이. 그런데 이분들이 고백할 돌아보니까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어두운 삶을 살아가던 자신들과 함께 해주셔서 자신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오늘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같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뭐요?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오늘같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세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